오늘 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은 순양과 순념소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영을 통해 주어지고 성도가 핍박을 이길 믿음을 주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순양과 순염소 환상입니다. 순양이 아주 강한데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물리쳤다. 그런 내용이죠. 이 순양과 순염소는 세상 세력을 가리키고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절입니다. 이 환상을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몸하고 영이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누워있고 그 몸에서 빠져나간 영이 을레강변에 가서 환상을 봤다 그거예요. 입신현상입니다. 영육 분리 현상. 영이 깊은 연계로 영이 육신에서 벗어나 깊은 연계로 들어가 보고 오는 현상. 입신현상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을 벗어난 영을 통해 주어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육을 벗어난 영을 통해 주어진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계시는 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우선 육신이 안정되고 가만히 있으면서 영의 계시를 받거나 좀 더 깊어지면 육신은 알파 상태라고 그러죠. 알파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이 예민해져서 계시를 받거나 육신이 잠을 자고 영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거나
육신이 가사 상태에 들어가고 숨만 쉬고 맥박만 뛰고 그 육신에서 영이 실제로 빠져나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미래 세계도 갔다 오고 과거 세계도 갔다 오고 실제로 갔다 오고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계시를 받고 오는, 이게 가장 깊은 상태죠. 여하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에서 분리된 영이신 하나님을 접하고 계시를 받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육을 벗어난 영을 통해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계시 중에 가장 깊은 계시가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요한이 어떻게 받았느냐? 요한이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서 계시를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육을 벗어난 영을 통해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박영문 집사였죠.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분이 원한을 가지고 처갓집을 다 몰살시키려고 광주에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밖이 환해졌어요.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황금 수레가 나타나고 그 빛이 너무너무 찬란합니다.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자기가 방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기가 이제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천국 지옥을 보고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방에 누워 있어요. 계속 방에 누워 있었던 것은 육신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천국 가서 보고 온 것은 영이죠. 입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육을 벗어난 영을 통해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수할 때 쓰러짐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것이 심화되다 되면 깊은 입신 상태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계시는 육을 벗어난 영을 통해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절부터 14절까지 작은 뿔의 환상입니다.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루가니가 말하더니 다른 거루가니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일꼬 하매 아멘. 작은 뿔의 환상이 또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헙니다.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제사를 폐지시키고 성소를 헐고 지금 세상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순양과 순념소 세상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핍박 상황의 계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핍박 상황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를 통해 믿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도가 핍박을 이길 믿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도가 핍박을 이길 믿음을 준다. 왜냐하면 핍박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약속을 딱 받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잘 된다 약속을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결정적인 믿음을 주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요. 핍박을 이기게 만들고요. 승리하게 만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작년에 우리가 예언기도를 받았죠. 예언기도 은사 받으신 선교사를 통해서 예언기도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좋은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 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믿음을 얻고 해야 핍박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도가 핍박을 이길 믿음을 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아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또 파손의 위기까지 닥쳤어요.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배가 파손이 돼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때야말로 계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어요. 뭐라고 계시하셨느냐? 위로의 계시, 격려의 계시, 소망의 계시, 믿음을 주는 계시. 뭐냐? 이 배가 안전하다. 이 배에 있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계시 주신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고 결국 그 배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필요할 때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환상도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가 큰 환난과 고난 중에 그거 해결해 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지구 덩어리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믿음이 확 오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지구 덩어리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목사님의 문제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확신을 얻고 승리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환상을 봐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여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시가 필요하신 분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상하게 마음에 불타는 소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음의 어떤 깨달음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 기절이 딱 부딪히기도 하고요.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5절부터 27절 끝절까지 환상의 해석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 같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환상의 해석입니다. 그 환상의 해석이 20절, 21절에 쭉 나오는데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헬라 그리스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이루어지죠. 그런 예언이라고 그 이후에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아멘. 사람 모양을 한 이가 환상을 풀이하는데 16절 끝에 보니까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천사가 나타나 천사 언어로 알려줬다면 못 알아듣죠. 사람이 나타나 사람 언어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신다. 왜냐하면 계시는 알으라고 알아들으라고 주시는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계시가 한국어로 임하고요. 독일인에게는 계시가 독일어로 임하고요. 알아듣게 임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꿈에 대한 해몽의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가 임할 때 그걸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를 주실 때 그걸 깨닫고 알도록 또 인도하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도 일종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하며 들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 중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콕 집어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확 갖다가 심어주셔요. 그게 이제 말씀이 부딪힌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언어는 말씀이라고만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헬라어로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부딪힌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록이 돼 있어도 나에게 부딪히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해설해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확 마음에 부딪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딪히는 말씀을 뭐가 막느냐? 마귀가 막아요. 무엇으로 막느냐? 졸음마귀, 졸음으로 막아요. 잡념마귀, 잡념으로 막아요. 지금도 막 막고 있어요. 지금 눈 보면 알아. 눈 보면. 갑자기 눈 뜨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하튼 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전달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장에서 그 부딪힌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야 돼. 그리고 주일날 설교할 때 최소한 한 가지라도 부딪혀야 돼. 그리고 그것을 설교 메모란에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이 메모 안에 놓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딱 메모를 해놔야 돼요. 저는 걸어가다가 무슨 아이디어가 탁 생각나거나 뭐가 탁 생각나면 여기다가 메모를 합니다. 메모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떤 종이도 없고 여기 메모하기 참 좋아요. 그래 놔야지 이걸 안 해놓으면은 날아가 버려. 설교 시간에 부딪힌 거는 그냥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나눌 때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알아듣게 또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딪히게 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8장 순양 순념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육을 벗어난 영을 통해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도가 핍박을 이길,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와 부딪히게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